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목사님 여기 모니터 한번 조금 틀어주시겠어요? 모니터 앞에 모니터 스피커 혹시 이게 틀어졌나요? 여기가 소리가 지금 예. 자, 민수기 27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16절에서부터 23절.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친구랑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가워. 잘 지냈니?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 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힘내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한 주간도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자, 제가 기지개도 한번 펴볼까? 으쌰. 한번 기지개 펴봐. 자, 키 크자. 쭉쭉쭉쭉. 목도 돌려보고. 스트레칭. 아, 좋았어. 어머, 형준이 머리 아주 예쁘게 길렀네, 오늘. 자, 사진 잘 봤어요. 자, 좋습니다. 앞에 보시고. 오늘 말씀은 왜 여호수아인가입니다. 뭐라고요? 왜 여호수아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목사님 여러분에게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 다 죽어가는 지팡이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싹이 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열매까지 맺었죠. 그렇죠? 그 꽃이 혹시 무슨 꽃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몬드. 그렇지, 맞아. 성경에는 살구꽃이지만 원래 그 꽃은 아몬드예요. 아몬드. 맞아요. 그렇죠? 1월에 꽃이 핀다는 참으로 신기한. 그리고 나서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이스라엘은 불평했을까 안 했을까? 맞아, 했어요. 또 해. 막 징해 죽겠어. 지난 시간 우리 고3들하고 나눴는데 그렇게 혼나고도 또 불평하는 게 신기하대.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딱히 신기하기도 않아. 그지? 우리는 늘 그렇게 툭하면 불평하더라. 툭하면 원망하더라.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와중에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얘들아, 오늘 27장은 이제 한 40여 년이 지난 후에 역사가 될 거야. 그리고 오늘 목사님 16절부터 읽었지만 12절부터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자, 아바림 산이라고 됐는데 산이라기보다는 산맥입니다. 아바림 산맥이 쫙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느보산 꼭대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40년 동안 참 고생 많았다. 내가 너에게 이제 마지막 과제를 주려고 한다. 마지막 사명을 선사하려고 한다. 자, 올라와라. 짜잔. 무엇일까? 나름 기대도 됐겠죠. 고생했으니까 뭔가 선물이라도 주시려나? 아니면 뭔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시려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모세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좀 서운하다 못해 목사님이 봤을 때는 좀 이게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13절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즉 뭐예요? 가나안 땅 한번 봐. 그래요. 제일 꼭대기 가가지고 저기구나. 저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구나. 그리고 나서 13절,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즉 뭐래요? 너 이제 수고했어.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면 된다. 목사님은 좀 이거 보면서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그 느보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와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생애 마감했어. 끝났어. 저기는 대신 못 들어가. 이거예요. 뭘까요? 자, 14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무리바 동그라미 짝짝. 무리바 동그라미 짝짝. 14절. 자, 보십시오. 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멋진 말을 하실까? 인간적으로 목사님은 사실 좀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높은 느보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셔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수고했다. 너 약속의 땅 축복을 주리라. 이게 아니라 너 지난번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지? 그런 까닭에 너는 저 땅 밟아보지 못해. 마지막으로 한번 보기만 해.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자. 어때요? 좀 서운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도원이가 너무 열심히 회장을 했어. 이제 12월 31일이 딱 됐어. 도원아, 교회 옥상 꼭대기로 올라와라.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어. 그러면서 뭔가 선물 주실까? 그게 아니라 너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꼬장 부렸지? 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너 이제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해. 그럼 얼마나 솔직히 좀 서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쵸? 되게 이게 뭔가 싶은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 보니까 여기 14절에 무리바 물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지난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가 이들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요,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해요. 모세와 아론한테 와가지고요 엄청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마음이 이제 힘든 거예요. 목사님은 모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여야지 또 와서 그렇게까지 막 250명이 막 화형처하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물레나, 그리고 차라리 애굽이 좋았어, 우리를 왜 데리고 나온 거야, 뭐 하는 짓이야, 또 이러니까 징그럽다, 징하다. 모세도 이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는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던 모세, 하나님이 누르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단련시켜서 온유한 자가 되었지만 모세도 그날은 폭발했던 거예요. 참다가 야야야 그만해라 이를 악물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모세야, 저 바위 하나 보이지? 바위의 명령에서 물이 나오라라고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자, 물을 나와라 이러면 되는데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막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물 나와라 이렇게 멋있게 말 못하고 거기서 이런 패역한 세대여 하고 딱 이렇게 벌컥 화를 낸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려느냐? 알았다, 물 줄게 그러면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때려버려요. 2번을 쳐버립니다. 물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그런데 그 장면이 어땠대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대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네 승질을 나타내냐? 너 지금 욱했냐? 너 분노했냐? 그건 내가 주는 감정 아닌데? 그거예요. 참 억울하죠, 그렇죠? 이거 한번 화낸 걸 가지고 못 들어가나?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건 사실 서운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 다 츤데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모세도. 왜냐면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다음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수아서 보면은요 계속 전쟁해요.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근데 이제 모세는요 힘이 다 빠질 대로 빠졌어요. 그 전쟁터에서 물론 가나안 땅이 목전에 보인다고는 하지만, 물론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믿음으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의의 끊임없는 그 전투 가운데에 모세가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냥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목사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쯤에서 끊으신 것 같아요. 수고했어, 이제 그만 와 그러신 것 같고요. 모세도 보면 딱히 불평불만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보면 오히려 중보하면서 리더를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요, 여러분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후회 없이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열정적으로 산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다시 선생님 20대로 돌아가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물어보십시오. 그랬을 때 진짜 후회 없이 삶을 사는 분들은요, 나 가기 싫은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의외죠. 왜요? 난 그때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또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고백이 나와요. 공감하십니까? 반면에 그 시간에 막 게으르고 그냥 막 후회하게 살았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겠죠. 그러나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면 굳이 다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봤을 때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어요. 열정을 다했어요. 그런 까닭에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을 향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보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16절, 우리 17절 중요하니까 두 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즉 뭐예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이제 저는 그러면은 호련히 떠날 테니까 하나님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지 않도록 그 다음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 와중에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영혼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 밑줄 쫙쫙, 영이 머무는 자 밑줄 빡빡. 자,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 원리,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즉 달리 표현하면 뭘까요? 여러분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꼭 붙잡고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인가? 모세를 이어서 왜 하필 여호수아여야만 했는가?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간략하게요,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과거 행적들을 살펴보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분은 뭐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애굽에서 과거에 뭐였어요? 당연히 모두가 노예였죠. 그렇죠? 희망도 없고 뭐 자기 뭐 개발 이런 거 할 수 있었을까? 없었어. 그지?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맨날 허드렛 일 하면서 중력 노동하면서 그렇게 앞이 안 보이는 인생을 거의 한 50여 년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요, 그는 이제 모세의 수종으로서 성실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일단요, 여호수아가 잊을만 하면 짧게 나타나는데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면 어떻게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준비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준비됩니다. 오늘 허투루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그렇게 맨날 노예로 살았는데요, 홍해 사건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광야에서요 전쟁하자고 아말렉군들이 지금 싸움을 걸어옵니다. 야 니네 뭐야, 노예 어중이 떠중이 니네 다 죽었어. 싸움 한 번도 못 해봤지? 우리가 너네 오늘 다 끝내버릴 거야. 아말렉 군사들이 전투를 걸어오는데요, 이때 참 이스라엘은 되게 무식한 방법을 쓰게 되어집니다. 뜬금없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아론과 홀이 쫄래쫄래 쫓아가요. 뭘 합니까? 손을 들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전투 경험이 없으니까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를 하고 아론과 홀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일단 싸움을 하러 나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이 여호수아의 대비가 그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나옵니다. 바로 밑에서 전쟁터에서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50년 평생 뭐만 했던 여호수아? 노예로 생활했던 그가요, 그 전쟁터에서요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즉 먼 훗날 이제 민수기 27장을 넘어서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숱한 전쟁을 겪게 되어지는 그 전초 경험이 되어져요. 이때 즉 뭐가 됐다?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전쟁을 경험시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에서 나오죠, 그는 12정탐꾼으로 스파이 역할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스파이는 어떤 사람 보내나요? 굉장히 막 똑똑하고 지혜롭고 싸움도 좀 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보내지죠. 그래서 정탐꾼으로 가서 거기서 뭘 봐요?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을 미리 서칭하게 되어지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준비되었다.
뿐만 아니라 별의별 거 다 했어요. 뭐 군사도 하고 막 스파이도 하고 평소에는 회막도 지키고, 그죠? 그리고 항상 주 업무는 뭐냐면요, 모세의 수종을 들었어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 모세가 어딜 가나 쫄쫄쫄쫄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종이다 보니까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뭘 이 사람이 준비했을까요? 바로 지도력을 겸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는 사람은요,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세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종으로서 뭐 하는 건가? 뭐 가라 그래서 또 가고 뭐 하는 건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여정 하나하나가 결국 뭐였다? 준비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첫 번째 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뭘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의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해석. 이것은 여러분, 우리 그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12명이 다 들어갔는데 10명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려서 두려워합니다. 끝났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렇죠? 이것이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육적 해석의 특징이에요. 즉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립니다. 뭐야, 진짜 쟤 완전 예뻐. 우리 반에 쟤 때문에 내가 막 쭈구리가 됐어. 막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해. 그치? 쟤 완전 힘세게 생겼어. 나 쟤 때문에 완전 막 무서워.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쉽게 요동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드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육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쉽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그들의 언어는 보통 뭘까요? 원망, 불평. 어디를 가나 그냥 불평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여름엔 더워서 싫고, 막 겨울엔 추워서 짜증나고, 막 그리고 또 뭐 봄은 그냥 막 나른해서 싫고, 뭐 다 싫어 뭐 뭘 먹자 그래도 뭐 짜장면은 기름기가 많아서 싫고, 피자는 살쪄서 싫고, 초콜릿도 뭐 어째서 싫고, 뭐 얘랑은 뭐 먹을 수가 없어. 그치? 그냥 뭘 해도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육적인 해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믿음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10명이 막 안 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 와중에도 여호수아는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쫄지 않아요. 즉 뭐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때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는 망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반응 없는 것 같아도 결국 뭐예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괜찮아. 뭔가 계획이 있겠지. 더 좋은 사람이 있겠지. 이번에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괜찮아. 더 좋은 여자친구가 있나 보지. 그치? 믿음의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또 누구 쳐다봐.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 사람의 태도는 뭡니까? 두려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해석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담대해요. 사람한테 굳이 막 끌려다니지 않아요.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나 혼자 노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이 믿음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의 언어는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그 땅을 우리가 취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까닭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까닭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실함을 넘어 충성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야, 언제 군사로 훈련됐을까? 언제 스파이로 훈련됐을까? 언제 예배를 섬기는 또 회중을 지키는 자로 준비됐을까? 언제 그 수행 비서로서의 그 많은 역할들을 또 준비했을까? 그치? 성실해. 지금으로 따지면 뭐 거의 뭐 특전사 UDT 출신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있는 것과 거의 다름없는 뭐 그런 상황이지 싶어. 근데 심지어 그 가운데 막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어. 막 척척 내리고 사진도 잘 찍어주고 포토샵도 잘하시고 영상도 잘 만지고, 뭐 만능이야 뭐 이런 느낌이야 진짜. 그치? 그런데 그게 어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함을 넘어 충성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성실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 정성을 다하는 게 성실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는요. 근데 충성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 타인을 향하여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게 충성이래요. 그렇죠? 충성이 뭔가 더 어떻습니까? 자발적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죠. 더욱더 뭔가 보면 적극적인 의미가 드러나고 있죠. 보십시오. 막 회막을 홀로 돌보잖아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혼자 외롭게 회막을 돌보고, 그러다가도 모세가 부르면 또 쪼로록 가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밑에서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 어디 있었게요? 산 중턱에 있었어요. 산 중턱에 있는데 그때 뭐 전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맨날 모세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40일을 산 중턱에서 시커먼 데서, 요즘처럼 불이 들어온 것도 아니야. 그 시커먼 데서 40일을 서바이벌 했어요. 뭐예요 이게요? 여차하면 뭐야, 내가 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아, 사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 그냥 내려갈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당장 4일만 산에서 살라 그래도 죽겠냐고 내려갈 거예요. 근데 그 40일을요 우직하게 지켜내요. 그게 여호수아의 탁월함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뭐가 또 있었습니까? 밑에 뭐 있다고요? 금송아지에게 모두가 절했어요. 심지어 누구조차도, 아론조차도. 아니, 아론이 주도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유일하게 금송아지한테 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보여주십니까? 여호수아는 남다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조금 빠른 템포로 전하기는 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왜 여호수아인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였고 연약했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미래가 없어. 난 소망이 없어. 아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계시니까 노예로서 평생 꿈도 꿀 수 없었던, 50 넘었으면 이미 사실 뭐 꿈 없다라고 선포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까닭에. 그래서 어때요? 그때부터 준비되어졌죠. 그리고 어때요?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봐요. 믿음의 해석을 해요. 나에게 준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낙심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좀 늦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감사해. 이게 나왔다. 그리고 어때요? 그의 삶의 태도는 성실함을 넘어 충성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내 것이 아니야. 난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 수 없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 부부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여왕이 그 안에 거하는 정말로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는데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오늘 불 되게 완벽하게 껐네. 제가 하나 껴도 되거든. 너무 좋아요, 좋아요. 땡큐. 이 시간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망 불평이 그냥 삶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게으르고 시간을 그냥 막 술술 다 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여호수아인가? 저 또한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조용히 기도손 해보십시오. 기도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원치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율입니다. 이 시간 짧게나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특별히 아이들 5월의 1일입니다. 5월 1일입니다. 5월의 첫날 한 명 한 명 살짝 기도해 주시면서요 축복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삶이 참으로 여호수아도 같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삶이 참으로 달랐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준비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함을 넘어 참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함으로 만나 주시기를 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모든 삶의 현실들이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답답할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주어진 길들을 묵묵히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의 고백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나아간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모세라면 하나님 앞에 불평 한번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여호수아라면
얼마고 더 게으르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어진 내 삶의 현실이 자꾸 내 것이라 여기고 넘어지고 자꾸만 그렇게 육적으로 해석하고 원망과 불평이 보물 쏟듯이 그렇게 쏟아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내 삶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도 이제는 조금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늘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생일 파티 하기 전에요. 잠깐 우리 광고함에 나갑니다. 오늘 끝나면 여러분 바로 이제 저쪽 우리 5단지 앞에 공원으로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보물 찾기를 할 건데 보물은 1인 1개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범인은 나가면 우리 부장님과 형순 선생님이 정해 주실 거예요. 부장님과 형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범위 가운데 움직이시면 되고요. 자, 그거 찾으면은 목사님 있는 데로 와가지고 선물 교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챙겨서 반별로 좋은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